성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넓은 문은 들어가기 편하고 쉬운 문이죠. 좁은 문은 들어가기 불편하고 어려운 문입니다. 대학 입시의 좁은 문, 취업의 좁은 문, 승진의 좁은 문, 10대 1, 100대 1, 극심한 경쟁, 한정된 자리, 바늘구멍, 노력, 또 한편으로는 험로, 고난의 길, 인내, 절제, 극기,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성공하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자고 싶은 거 다 자면은 성공할 수 없다. 예전에 3당 사락, 4당 오락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3시간 자면 붓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그림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좁은 문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라는 격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세술, 자기 관리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기 관리 잘하고 참고 인내해야 성공할 수 있다. 넓은 문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희가 무슨 성공을 하겠느냐. 그걸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 대다수가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마술사라든지 율법이 하늘에서 온 것을 부인한다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다든지, 이방 종교에 빠진다든지 하지만 않는다면 유대인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혈통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다. 천국 문은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좁은 문일까요? 첫 번째는요, 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들어가는 문이 최소한 동서남북 4개는 있게 마련인데요. 예루살렘 성만 해도 미문, 수문, 양문, 어문, 분문 등등 문이 8개 이상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문이 하나뿐이라.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 넓으신 하나님이, 하늘보다 넓고 우주보다 넓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을 오직 하나만 내셨겠느냐? 천국 들어가는 문을 하나만 만들어 놓으셨겠느냐? 많은 문, 많은 길을 내셨지. 착하게 산 사람,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어느 종교를 통해서라도 절제와 경건, 선행과 구제에 도달했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요, 아니라 오직 한 길밖에는 없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문은 좁은 문, 오직 한 개의 문밖에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며 여러 길을 찾으려고 하고 여러 문을 찾으려 할 것이나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문은 오직 하나뿐이라. 자, 또 이 문이 좁은 문인 이유는요, 언제까지나 열려 있지 않고 곧 닫히기 때문입니다.
열려 있는 동안만 들어갈 수가 있고 한 번 닫힌 후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 기회가 오직 한 번뿐이라.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노아가 지은 구원의 방주도 한 번 닫힌 후에는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도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서 통곡하며 사정했지만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문은 곧 닫힙니다. 내가 죽어서 내 삶이 끝나건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나건 개인적인 종말이건 역사적인 종말이건 종말은 옵니다. 곧 끝이 납니다. 내 삶이 끝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모든 불신자가 죽자마자 하는 첫 번째 말이 나 예수 믿을래 라는 말이라고 하죠. 그러나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의 문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오직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들어가는 자격이 오직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아까는 오직 예수님만이 문으로 들어간다 했는데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든 예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입국이 거절된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이들은 틀림없이 자신들이 들어가리라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보십시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내가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식사도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식사 교제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방인과는 이들은 절대로 식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왔다는 소리에 놀라서 식사 자리를 급히 떠났을 만큼 식사는 이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때 우리 같이 밥도 먹지 않았습니까, 주님?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가르침을 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냉정합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마태복음에는요, 이들이 더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심지어 예언도 하고 귀신들도 내쫓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들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집주인이 문제 삼는 것은 그들의 활동이나 참여가 아닙니다. 집주인이 묻는 유일한 질문은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 말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얼굴이라도 보았느냐? 예수님을 상당히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모했느냐? 그런 걸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의원이 필요한 병자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나를 고치고 나를 살리는 구세주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주님과 병자와 의원의 관계, 죄인과 구세주의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형성한 사람, 그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이런 일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데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만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했지만, 수많은 접촉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은 오직 이 여인에게만 나타납니다.
교회도 가봤고 내가 설교도 들어봤고 우리 먼 친척 중에 목사 된 사람도 있고 교회랑 가깝고 이런 것은 전혀 무관합니다. 오직 한 가지 자격이에요. 너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입니다. 이들이 문 밖에서 문 안을 들여다보고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문 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있어요. 또한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들은요, 이 문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장 유력한 후보들이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저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었어요.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약속에 가장 근접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응답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결국 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입성이 거절되게 됩니다. 자, 주님의 마지막 결론 이것이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나중된 자가 다 먼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먼저 된 자가 다 나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못 들어가고 이방인이 들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의인이라고 자부하던 사람이 못 들어가고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던 사람이 들어갑니다. 의외의 사람이 못 들어가고 의외의 사람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과 얼마나 진실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첫째가 꼴찌가 되기도 하고 꼴찌가 첫째가 되기도 합니다. 추월할 수도 있고 추월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통순, 직급순, 연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 응답한 응답순이고 예수님과 맺은 관계순입니다. 활동과 참여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반응과 관계예요. 여러분, 저 오늘 여러분께 좀 묻고 싶은 것은 요새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어떠십니까? 당신 요새 상당히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거 느끼셨습니까? 그 문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말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시던 그 힘씀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주님과 진지한 사귐을 이어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라는 것이요. 마태복음에는 나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합니까? 그러나 그거 없이는 사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어떻게 문이 하나냐고. 그건 너무 독선적이고 편협한 것이지. 어떻게 기회가 한 번뿐이냐. 인생이 다 3번, 3세판 기회는 주는 거지. 수능도 어때요? 수시도 있고 정수시도 있고 추가도 있잖아요. 모든 게 기회가 2번, 3번 주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기회가 한 번뿐이냐. 어떻게 자격이 한 가지뿐이냐. 다양한 자격, 다양한 환경 인정해 줘야지. 여러분, 중세시대 교회가요, 문을 넓혔습니다. 넓은 문을 만들었어요. 문이 여러 개라 가르쳤습니다. 이 성인들,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요, 자기만 구원하기에는 공로가 남아요. 그래서 잉여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성인들은. 이 성인들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삼고 성인들의 유골, 유물에 접촉하면 그들의 잉여 공로가 나에게로 와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들마다 성인들의 유골과 유물들을 전시해 놓고 성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성화를 그려서 붙여놨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접촉함으로 잉여 공로가 나에게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뿐만 아니라 기회도 다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지옥에 바로 가기에는 너무 선하고 천국에 바로 가기에는 너무 악하다.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간다는 것이요. 연옥은 말 그대로 연단하는 감옥이에요. 연옥. 이 세상에서 지은 죄의 정도에 따라서 그 감옥에서 연단받고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정화된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면죄부죠. 자손이 면죄부를 사면은 그 부모가 연옥에서 고통받다가 즉시 죄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자녀가 안 사겠습니까? 내가 면죄부를 사주면 우리 부모가 연옥에서 고통받고 그 정화의 기간을 다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두 번째 기회가 되어서 그들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자격도 여러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선행을 많이 한 것도 자격이 되고 구제를 많이 한 것도 자격이 되고 금욕과 수행을 한 것도 자격이 된다. 자, 이렇게 문을 넓혀 놓았더니요. 여러분 지상 낙원이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로 몰려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낙원이 되었을까요? 암흑기가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죄악이 만연해서 부분적인 수정이 불가능해서 전면적인 수정해야만 할 정도로 극도로 타락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춰주셨죠.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표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5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문이라. 그 문을 통과하는 유일한 자격은 오직 믿음뿐이라. 이 믿음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따라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라. 오직 성경만이 이 모든 진리를 밝히고 증명하는 유일한 빛이라. 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은요, 많다 적다 대답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오직 하나의 문, 오직 한 번의 기회, 오직 하나의 자격. 이 좁은 문에 신앙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좀 느슨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말고 다른 문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 이런 것이 조금 투박한 신앙처럼 느껴지고, 예수 외에 여러 문을 가진 것이 굉장히 세련되고 근사한 신앙같이 느껴져서, 예수만 구원의 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독선적이고 편협하게 보일까 봐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도 못하고,
그저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너그러운 사람처럼,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고 굉장히 넉넉한 사람처럼 주님이 열지 않은 문을 내가 혼자서 활짝 열어놓지는 않았나. 한번 돌아봅시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많은 분들, 신자인데요, 그런 소리를 해요. 성경을 안 믿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만 구원이 있겠느냐? 산꼭대기 올라가는데 어떻게 길이 하나만 있겠느냐? 어떻게 그 넓은 천국에 문이 하나만 있겠느냐? 두 번째는요, 또 기회가 주어질 거야, 또 기회가 주어질 거야, 그러면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서 좁은 문이거든요. 다음에 하고 회복의 기회를 미루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격보다 관계인데 구원은 받았다는 생각에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내가 주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도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아요. 그냥 방치해 둡니다. 또 기회 주시겠지, 또 기회 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훼손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붓지를 않아요. 그를 중요하고 시급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종교개혁은 소리 지르고 때려 부수고 그런 것보다요, 좁은 문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만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혹 이 기회를 잃어버릴지 모르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이 주님을 전하기에 힘쓰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진실한 관계 가운데 나가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애씀과 수고 나에게 있는가? 그게 진짜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